2021년 삼척구 중앙교 중고등부 첫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부족한 제 모습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집중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세대 가운데 우리의 교제와 나눔이 정말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친교함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제의 끈들이 놓치기 쉬운 이 시기에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로서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시기, 이 혼란과 어려운 시기에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리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곁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홍기용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합니다. 늘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다짐을 하고 바른 모습으로서 세워나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시기에 믿음 잃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고, 꼭 이 시기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6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67절부터 69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상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도망의 하나님을 붙들자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삼천포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홍기욱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될 많은 좋은 날들을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물론 집 나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집 안에 있는 게, 집에 콕 박혀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요즘이 아니라 아주 예전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북대를 다녔는데 3년 동안 자취를 했어요. 1개월 동안은 인간답게 살았습니다. 3개월 되니까 반인 반수, 6개월이 되니까 정말 짐승처럼 나머지 시간을 쭉 보냈습니다. 항상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요. 집을 치워주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키워주셨다라는 것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언제냐?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도 6년 아니면 3년 아니면 다 가게 될 군대에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엄마의 엄자만 들어도 맞자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펑펑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안타깝게도 평상시에 자신이 누리는 걸 항상 감사하며 항상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봐야 없어졌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그때가 돼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날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 날마다 그렇게 믿고 부모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혼자 다 큰 것처럼 자기 혼자 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짠 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부모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갈아입고 이유식 다 만들어서 먹고 집 여러분들이 장만해서 그렇게 다 사십시오. 뻥치지 마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성적 등급 1, 2등급 다 나오죠? 미안합니다. 재수 없었죠?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의 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눈, 코, 입 다 아름답죠? 물론 좀 질서가 안 잡혀서 조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예쁘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수없이 많은 친구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은혜로 살았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을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매일 열심히 롤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게임도 해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꽉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은 채 그냥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급급하게 하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 우리가 참으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양 내용입니다. 사가랴가 누구냐고요? 아마 여러분들 정말 잘 아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길을 먼저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잘 모른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성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니을, 이응, 히읗입니다. 이 정도면 다 알겠죠?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냐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시기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갑자기 겁나 힘이 센 근육 엄청 빵빵한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이 집 내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여기서 살려면 돈 내. 네가 뭘 하든지 나한테 다 허락받고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겁나 짜증나죠. 겁나 슬프겠죠.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때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사가랴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 깃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꽉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서로 안 맞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안타깝게도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친구가 나를 뒷담가고 나를 배신하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내버려 두시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랑 관계 없는 건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를 통해서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8절부터
67절까지 우리 68절부터 6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바로 이 68절에 보면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돌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돌보다 라는 말은 우리 말도 뭐 쉽게 이해가 가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뜻이 합해져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돌보다라는 말은 자세하게 본다라는 말과 직접 내가 그곳에 찾아간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돌본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모른 척 하시고 안 보시고 멀리 계시고 그냥 너 혼자 잘해라 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친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가셔서 방문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뜻, 이것이 바로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돌보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단어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이 노예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종을 돈을 주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의미의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율법의 올무에 빠져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복음을 통하여서 죄와 율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뿔, 이것은 바로 이 뿔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그 힘과 능력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말, 돌보신다, 속량,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킨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나는,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지금 죄와 율법의 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과 돌보심과 속량과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친구 믿는 것 나에게 아무런 구원의 이득이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집사님, 교사, 권사님, 장로님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이 기쁨의 소식, 이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한 3개월, 4개월, 1년 정도면 다 정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건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함께 성도의 교제,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쉽지 않은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말하고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절망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불러들이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사소한 것, 남들과 나누지 않는 아주 작은 것 마음껏 주님과 나누십시오. 그 자리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자세히 보아줄 것이고 직접 찾아가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소망을, 기쁨을 분명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의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적이고 실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데이트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끝났는데 광고 시간인데 특별히 광고는 없고 우리 선생님들 바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저번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기 집사님은 이제 안 하기로 하셔서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사님과 새로 온 선생님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박수! 그럼 우리 선생님도 나오시죠 일단. 인사 새해인데 인사하고. 여러분 제가 부장 집사님이 됐습니다. 다. 거기 먼저 두 분 먼저 인사를 하셔야 될 것 우리 같아요. 먼저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 인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얼떨결에 교사를 맡게 된 김재준 교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함께 해봐요. 잘 부탁해요. 왼쪽으로 안 됩니다. 정민쌤 안 나와요. 어떻게 끝내요? 자, 네 오세요. 명차 선생님 모시고 우리 다 함께 구 선생님들 다 하시니까 인사 따로 안 드릴게요. 빨리 비대면이 없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잠깐 광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품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대면할 때 다 나눠줄게요. 그때 꼭 만나요. 안녕. 그러면 되지.